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을 짓는 것에 인생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재료로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그 집이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어디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지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그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준공식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도 인생에는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의 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견고한 집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보시면 거기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어디에 그 기초를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기반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려고 하지만 그 집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한 집을 지어갈 때에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두고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산에서 가르치셔서 산상수훈인데, 거기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기초가 튼튼해야 온전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그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기초를 잘 다졌다면 이제 좋은 재료로 집을 져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집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은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그 집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요,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온전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온전히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뭐 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으니까 저 집이 내 집이지 않나 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이요, 그 집은 당신의 종의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천하고 나의 종이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국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올려준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저는 비록 종이었지만 진실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아름다운 집이 져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아주 초라한 집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 천사에게 그가 다시 묻습니다. 저 초라한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집이요, 당신이 살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사에게 항의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았는데 이런 초라한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천사가 똑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천국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올려준 재료를 가지고 당신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의 집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아가서 아주 부끄러운 인생의 집이 아니고요,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지혜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주님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여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자를, 그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좀 어리석게 살아가면, 누가 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면 우리가 당연히 충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충고가 그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아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어차피 듣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그는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아까 그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훈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놔둬도 잘 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교훈을 더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충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래 너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얻는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자가요, 자기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그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제자들도 스승을 존경해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 내게 수없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읽지만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요, 그 지혜를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혜가 마치 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음도 그렇게 합니다. 마치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사람을 부르고요, 사람을 미혹한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멘. 여기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부릅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16절과 17절인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 유혹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 것 없다, 어려운 길을 갈 것 없다, 여기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 악이 있을 때 그 악과 맞서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악과 타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음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데 너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살아지지 않아도 돼. 세상 사람들 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적당히 쉽게 편안하게 살지 않니? 너도 그렇게 살아가. 그 쉬운 길이 있는데 너 왜 힘든 길을 가? 라고 유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쉬운 길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1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길이 힘듭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쉬운 길이 아니고요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려고 험한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 하늘 보좌에 쉽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다 가기 좋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길이 쉽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아주 쉽게 주님을 따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살아, 타협하고 살아, 조금 죄를 져도 괜찮아, 남을 속여도 괜찮아, 좀 게으르게 살아도 돼,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정말 아프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난날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었던 욕심도 있었고요, 남을 미워한 것도 있고 정죄한 것도 있고 내가 거짓을 행한 것도 있고요,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고 덮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요,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뤘습니다. 주님 날 아시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들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결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